예, 30절 하반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생에서는 육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부활 때는 천사들이 된다라는 말은 영혼, 몸이 모두 구속받아서 영의 구속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즉 영의 몸으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난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경우를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리생물이라고도 하고 구름스레라고도 그러죠. 온유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였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부활이 있고 영적인 부활이 있다, 이 말이죠.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 6절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믿음의 후계자인 이삭, 그 이삭의 믿음의 후계자인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믿음의 후사들은 산자의 하나님일 것이고 육신적인 후사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 못 알아들은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 양심상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갖다 제시를 해보면 자신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를 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건 시체를 원래는 만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하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할 일이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일이 없는 거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데 죽음이 없는 하나님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었어도 산 자고 어떤 자들은 살았어도 죽은 자고 이 이치를 너무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고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 믿음의 조상 세 족장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해서 4대까지 12지파의 하나님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4대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를 잇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죽을 수가 없죠.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예, 그런 개념을 이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하셔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제 이러니까 육신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끝나는다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살았다고 그러는 것이지, 위로부터 영이 거듭난 사람을 성경이 살아있다, 산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은 죽었는데 육신이 살았다 해서 산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건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와가 범죄의 원인이 된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하와라는 말은 하이 라는 말과 어머니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이 합성된 용어인데, 그 말은 산자들이 어머니다. 산자들이 어머니. 산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산자들은 어머니가 있겠죠. 구속받은 아담 부부와 구속받기 전의 아담 부부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부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도 육신적으로 자여손을 두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부활이고 육신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지,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선배에게 받아서 후세대에게 또 전하면 그게 낳고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낳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영적 생육 번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건 물리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사가랴와 그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 사가랴의 부인? 엘리자벳? 네. 그 부부가 육신적으로는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요한이 나아졌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으로 나아진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내가 주 안에서 나오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육신으로 낳은 아들과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만큼 성경을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할 줄을 모르면, 특히 이게 부활생명, 영생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지
육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은 표상적인 것이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혈통모욕종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자유손을 낳아서 후손을 퍼뜨리고 하는 이런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 후세대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또 자기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계대의 상속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꼭 이것은 생명의 계대를 잇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육의 몸이 죽었을지라도 생명의 계보가 나의 가르침을 받은 누군가가 또 더 훌륭한 가르침을 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 이렇게 하면 내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은 건 아니죠. 그 생명은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조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조부의 생명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이 잠시 왔다 그냥 떠난 것일 뿐이지 생명은 여전히 이어진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표상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육이라는 건 영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면 되겠어요. 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로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모세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분별된 땅이다. 세속적인 땅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뜻이죠. 네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 내가 귀 있을 때마다 많은 말씀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또는 히브리인이 아닌 중근동 사람들도 주인이 하인 중에서도 청지기 하인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 청지기를 딱 불러가지고 뭔가를 어디 먼 데 가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부르고 아브라함 집의 종들 하인들을 몇 명 약대에다가 뭐뭐 싣고 바다나란까지 가서 거기서 처녀를 구해와라 하고 명령을 하면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은 신발을 딱 들고 얼굴을 땅에다 반드시 대고 들어야 된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황제, 왕명을 수납하는 그런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는데 시험 안 나게 만드는 내시 환관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수납을 하는 거거든. 해가지고 그가 수납을 할 때는 왕의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르게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명을 받고 나서는 복창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 군대 훈련할 때 보면 복창을 꼭 하게 시키죠. 막 찐박질하면서도 교관이 뭘 이렇게 딱 지시를 하면 막 교관이 열중 쉬어 했으면 열중 쉬어 이렇게 복창을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명령이 오전달되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것은 총기를 다루는데 만약에 발사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두려우면 그냥 미리 총을 쏴가지고 하면 작전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거잖아. 적이 총성이 나면 어디에 지금 우리 대적이 어디에 지금 은폐하고 숨고 있다라는 걸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창을 딱 시키는 거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왕명을 수납할 때
그렇게 복창을 하고 환관이 왕명을 받아들었으면, 물론 이제 그걸 글로 이렇게 이제 적어서 어느 장소에게든지 어느 중신에게든지 이렇게 가면 그 왕명이 도달했어 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자리 깔고 왕에게 하듯이 깜짝 엎드려서 그 내시가 읽는 왕명을, 하다라는 왕명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고서 그 명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 것을 엘리에셀을 보낼 때는 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 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려면 당연히 엎드려야 되겠죠, 낙차. 이렇게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조금도 차착 없이 잘 듣고 빨리 뛰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양손에다가 신발을 딱 움켜쥐고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고대 사회에서 통산적으로 생활 관습으로 있었던 그런 데서 노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말은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내 주인이니, 나는 왕이고 너는 내 신하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지금 내가 너를 보내려고 그런다, 어디는 먼 데로 신을 벗으라는 건 뛰어갈 준비를 해라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런 뜻인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납작 엎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는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이 모세는 저항을 했죠. 나 말이에요. 40세 때쯤 나를 보내줬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펄펄 날아다니면서 큰 일을 다 했을 텐데, 늙어 빠져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나를 80세에 나보고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겨서 보내시면 되겠느냐고, 일 잘할 사람 새로 고르세요.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직은 모세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모세의 그 펄펄 뛰는 혈기, 열성 이런 것이 다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이지, 모세가 왜 나를 보내시지 않나 하고서 40년 지나니까 이제는 다 틀렸지 뭐, 나 이제는 떠날 때가 됐는 걸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40년 동안을 또 기다리려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중심부 6장에서 한 11장 정도 중에서 그것을 대충 써가지고 그 집회 자리를 쓰려고 그러다가 해서 놓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작부터 아예 강해서를 전체를 써야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4권을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13장까지 마쳤고 이제 14, 15, 16 3장만 썼으면 오타 수정해가지고 인쇄소 보냈다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면 우리 지체들한테 로마서 강해서 4권을 책자를 다 이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는 중입니다. 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도디오라는 그 대서자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을 글로 쓰게 해가지고 이게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을 때 막 그때는 이 아시아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남지 않았다. 마게도니아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이니까 이제 나는 더 먼 세상까지 더 나가야지 막 펄펄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는 길을 막으셔. 둘은 채도 안 해.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중해 바다 유라굴로 광풍까지 지나서 멜리데 섬 거쳐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고,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안 보내주시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걸 보면 사람의 생각이 끝나기 전에는 사람의 혈기와 열정과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이거야. 아무리 충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때는 쓰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필요할 때 딱 불러서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어느 때는 선진 중에 누구와 함께 일하시다가 그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도를 애써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영적 후사를 통해서 또 말씀이 계속 더 진보하고 더 확실해지게 하고 또 밝아지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깊이 높이 넓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다 때에 따라서 필요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치를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한 말을 그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해하고 수용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야, 정말 성전 들어오지도 못한 저 사람이 뭐 무슨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았지? 그래가면서 감동적으로 들어도 그 사람이 들을 때 뿐일 수도 있는 거죠. 영의 후사가 진짜 그 제자가 되는 문제와 그냥 듣고 감동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니까. 야,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족장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나 이스마엘 족속과는 다른 민족이니 영광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12지파는 믿음의 족보를 잇는 선진들이지 혈육의 족보를 잇는 계보가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3, 4대를 이렇게 해서 계속 증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사람에게 넣어줘가지고 믿어지게 해서 그냥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서 믿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영적 후사들을 생력 번성시키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부활 때에는 육신적인 혼인이라는 것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에 전도를 받아서 어린 양의 약혼녀가 되었으면 부활 때에는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죠. 시집을. 그런데 열처녀가 다 혼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의 날을, 혼인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처녀가 5처녀는 들어가면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 때문에 기름 파는 집에 가서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이 딱 닫혀버렸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사람의 힘으로 열어지는 게 아니다. 계시라는 것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계시로 깨닫는 것은 내가 계시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서 계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럼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어느 때 누구에게 뭘 통해서 어떤 말씀을 계시로 주시는가, 그 문제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자꾸 예수를 믿어드리느라고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드렸는데 예수님도 나한테 뭐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열정이고 사울의 열정이고, 아까 모세 얘기했는데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을 향한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 동족과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종자가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 몰래 쳐죽이고서는 파기 쉬운 모래 대충 파고서는 거기다 묻어버리고서는 이제 발각이 나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도망자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만들고 나서 80세가 되니까, 그때 40세 때 열정적일 때 모세를 들어서 쓰셨으면 모세 생각에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하고도 남지. 그런데 40년 동안을 잠잠하니 있다가 이방 민족의 사제인 이드로의 사유가 돼가지고 처가살이 40년을 시키니까, 처가살이 해봐야 알아. 이거는 처가살이를 좀 해보면, 시집살이는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싫으나 마나간에 남편이 보호해주고 내가 난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어차피 이 집 가문의 모든 것은 내가 될 거니까, 내 자식 것이 내 거니까 이제 그런 소망이 나겠지. 처가살이라는 것은 처남한테 모든 것이 물려줄 거지 나한테 물려줄 것은 아닌데, 그게 참 이런 얘기를 좀 하면 그렇네. 그래서 처가살이를 그것도 무슨 1, 2년 시키고 말이야. 그렇다고 40년씩이나 시키면 못지않은 거예요. 이게 모세가 나는 입도 뻣뻣하고 뭐 발재주도 없는 데가 되고 이제 힘 빠져가지고 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일할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 자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보내세요. 이제 그러고 거부하잖아요. 그거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 끌고 다니면서 산꼭대기에서 이러고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탄식을 많이 하고,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양떼 친다 해가지고 내 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드로의 아들 그 누구요? 호밥. 호밥의 양이 될 건데 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탄식을 한 번, 두 번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그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까지는 하나님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모세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다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지? 십보라? 네. 십보라는 또 모세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막, 그러니 그 힘으로 또 버티는 거야. 처가살이도 만약에 마누라까지 틱틱대고 그러면 처가살이 몰라고 오겠어. 애기 딸 더러워서 몰라겠다고. 어디가 내 굶어 죽어도 난 뒤도 돌아다 볼 필요도 없다고 어디로 타치로 나갔겠지. 그런데 모든 여건이 꼼짝 못하고 40년 동안을 이드로의 종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튀어나가고 싶어도 신부라는 모세를 그렇게 사랑해가면서 또 그 자식까지 놔주고 그랬는데, 그러니 나가지도 못하고 온갖 탈상 못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인간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다. 인간이 뭐 안 했지 하고 뭐하고 그건 어느 도도 아닌 거죠. 우리 시절들도 다 이런 하나님 다 만나시고 신앙의 체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다 충성된 종으로 잘 쓰임받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준비하신 관을,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다음 일요일 집회는 4페이지 신명기 32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